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구속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한 점을 해방시켜버리는 참제사장, 이런 제사장은 없다니까요. 그리고 참된 왕, 구약의 수많은 왕들이 다윗이 골리앗도 이기고 용맹했지만 뭐 만만이란,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란 소리를 들었지만 사탄을 이길 수는 없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고 부활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죽었다니까요. 다 죽었다니까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 속에 계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며 그 육체를 입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거. 언제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9절부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예수님이 왜 왔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게 주신 자. 그러니까 한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 그들이 예수님께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보통 통역자들이 범하는 우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번역하면 절대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의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예수님이 만약에 변호사라면, 예수님이 만약에 의사라면, 예수님이 만약에 운동선수라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의 역량과 목적이 그 직분에 들어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딱 한 분입니다. 딱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한 구원자, 한 보호자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릴 수 있는 분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으니 안 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독생자입니다. 유일한 딱 한 분이라니까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씨라는 단어는 단수입니다. 딱 한 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희들을 믿는 자가 아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중요하게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겁니다. 딱 하나님의 독생자 딱 한 명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알라와 여호와 야훼는 다릅니다. 이 모슬림이 말하는 알라시는 여호와가 아니요, 완전히 이게 또 섞였어요. 완전히 이방 종교가, 고대 근동에 있던 종교가 섞인 개념의 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그러니까 모슬렘은 아예 뒤에 나와가지고 이게 믹서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독생자라는 분, 한 구주 한 보호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9장 6절 9절에 보면, 6절부터 7절에 보면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7가지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 탄생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신비하다란 말은 이상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이 탄생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니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가로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때 38절에 마리아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리아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풍랑 가운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 이 성경 자체의 권위, 성경 자체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66권을 확정했고 가톨릭은 70권을 정하고 모슬렘은 코란을 더하고 했는데 왜 성경 66권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있는지가 계속 드러나야만 그들에게 해당한다 결론을 줄 수 있는 거지. 첫 번째는 찬생 자체가 신비고 두 번째는 삶 자체가 신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며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서 죄는 없다. 약 33년 정도를 사셨는데 죄를 절대로 짓지 않았어요. 선하게 살아가는 것과 전혀 죄가 없이 살았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구상에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 입술을 갖고 사람 죽이는 걸 잘합니까? 정치권이나 교회 안이나 밖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 입술엔 전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모든 입을 막았다는 말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 중에 과연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할 사람이 있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형제가 형제를 미워한 것은 이미 살인한 거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간음했다. 즉 너희들 모두 다 죄 가운데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없는데 왜 나를 심판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한 가지.
그래서 Jesus is the Christ. 왜 더라는 말을 들어갔냐?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그리스도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입니다. for all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이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할렐루야. 탄생 자체가 신비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실은 신비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죽음이 신비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겁니다.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사야 53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모든 고통들을, 왜 예수님이 장성한 30대의 몸을 입고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흰말을 타고 왜 오지 않았는가? 왜 예수님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암 몸에 10달 동안 있으면서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삶을 하시다가 3년 6개월 정도 공생애를 사셨는가?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어릴 때 자라면서 당했던 모든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 모든 감정적인 것들을 다 이해하고 다 체험하고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도 아십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시기도 하고 예수님도 우시기도 하고 예수님도 배고픔도 아신다니까. 그건 놀랍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유대인들은 대속이라는 것은 짐승의 피로만 대속이 되지 사람의 피를 가지고 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맞습니다. 왜냐?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피가 죄를 대속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갖고 있는 게 맞지요. 그래서 여자의 옷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며 100% 죄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우리의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죽으신 겁니다. 특히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죄인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는 자는 없어요. 완전히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를, 피조물, 바람에 나는 기업 면지도 안 되는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면서 친구라고까지 하고, 너는 내 아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다니까요. 그건 충격적인 거죠. 예수님의 죽음도 신비요. 네 번째, 부활 자체가 신비입니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사로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 줄 아나이다. 교리적인 믿음이요, 그건 지식적인 거라니까. 그때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뒤에 보면 막 또 불신앙합니다. 고백은 잘했어요.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몇 번 다른 메시지 안 하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다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의 핍박시험 환난을 이기는 것도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과 모슬렘권들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게 뭐냐?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가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승천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 예수님의 승천 자체를 또 계시해 놓으셨는데 승천이 왜 중요합니까?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말은 십자가가 완전하다라는 거의 증거가 부활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증거라니까. 승천했다라는 말은 뭐래요? 예수님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보좌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말은 하늘 보좌 전체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진행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이유는 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의 성취와 말씀 그대로 성경대로 죽고 예수님의 성경대로 뺨 맞고 성경대로 침뱉음 당하고 성경대로 옷이 벗겨지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대로 부활승천했다니까. 그럼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66권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구약 39권의 주제가 뭐냐? 오실 메시아. 모세 오경은 제사장에 대한 포커스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서는 왕족의 시편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들이 시편 잠언 전도서 전부 왕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의 핵심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나 구약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 수많은 선지자들 가지고 안 됐다. 수많은 제사장, 왕으로는 되지 않는다. 사람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어놓으니까 전부 거짓된 예언을 하고 거짓된 제사를 드리고 거짓된 통치를 했으니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와야만 사탄 문제, 제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끝낼 수 있다. 그 하나님의 해결책 이름이 메시아다. 누구냐? 한아기가 올 거다.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딱 한아기를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떠나가면서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나 내가 가면 성령이 와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이 위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 그랬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이,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부산 사니까, 뭐 나는 거창 사니까, 안양 사니까, 서울 사니까, 나는 뭐 춘천 사니까, 나는 향남 사니까, 나는 동탄 사니까, I don't care. 나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만민은 내 동네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족속, 처음부터 천하만민, 처음부터 땅끝을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여섯 번째 신비가 뭐냐? 현재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도 신비로워요.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절대로 성령을 모르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지 않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도록,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가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하나님 우편이면 그럼 성부 하나님은 중앙에 앉고 예수님은 우편에 앉고 좌편은 성령이 앉았냐? 아니라니까. 이게 우편이 오른쪽 편, 그 편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자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위에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 그럼 왼손은 하나님의 힘이 없냐? 그 말이 아니라 보통 사람은 오른손이 힘이 세다는 걸 강조하는 것처럼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 자체를 앉아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는 겁니다.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심판주로 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이 여호와냐? 아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왜 유대인들한테는 왜 신성 모독어를 들렸냐면 예수님이 자꾸 여호와라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물론 그 뉘앙스도 녹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삼위로 구분을 하냐면 성부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여호와가 죽었냐? 하나님은 죽으심이 없잖아요. 그럼 안 죽었냐? 죽었다니까. 정령. 그럼 누가 죽은 거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죽은 거라니까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은 죽습니까? 죽음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게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형상을 만들까? 그럼 뭘 보고 형상으로 만드냐? 우리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담도 원래 그리스도 닮게 만들었다니까요.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 하나 더 보면요. 현재 사역의 신비에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보고 주목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있냐? 하늘 보좌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 진짜 예수 이름으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자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때 보좌에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니까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은 보좌에 계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길을 틀어막고 저거 죽이자고 달려들어서 죽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데반이 죽었다고 표현 안 하고 스데반이 잔이라.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 재림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자체가 신비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계시록 22장에 3번이나 강조하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진실로 속히 오겠다. 언제 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마태복음 24장 1절도 보면 첫째 기근과 난리의 소문과 전쟁이 일어나도 아직 끝은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근데 이 천국 복음, 성경의 복음의 내용 자체가 전 세계에 완전히 변질되고 섞였다.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톨릭이 말하는 그리스도 말고, 몰몬교가 말하는 그리스도 말고, 유대교가 말하는 그리스도 말고,
모슬렘이 말하는 그리스도 말고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말고 66권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전파된다고 하나님 말씀해요. 그 발걸음에 우리가 기차가 가는데 그걸 탄 것뿐이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지어서 완성하신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터키를 중심으로 한 모슬렘권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6세기인가 8세기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터키 오스만 제국 쿠르드족이 아예 지금 현재의 아프리카 위쪽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 일대 전체를 다 이 터키 민족들이 다 주장했던 때가 있었다니까. 오스만 제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전부 이 그 나라들을 다 분리시켜 놓으면서 지금 구분이 됐는데요, 그게 종교로 구분이 된 겁니다. 카톨릭이냐 기독교냐 모슬렘은 믿냐, 그걸로 지금 막 뚝뚝뚝 끊어져 있지만 곳곳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예비된 제자들을 준비해놨다. 메시아닉 주 모슬렘권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받을 자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아예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불신자같이 살고 있는 모슬렘도 있고 불신자같이 살고 있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이 계시될 때 그들이 그 민족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오셨다 이 말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오늘 특별히 한자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모하메드가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아닙니다. 그 어떤 성인들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자칭 재림예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구절 가지고 다시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있다. 모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다 메고 계시고 주장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란 말은 원더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모든 문제를,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2000년 전에 끝냈다고.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내 안에 있다고. 모사라, 카운셀러라는데 옛날에 상담자 이런 표현도 있으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사, 지략가, 지혜자, 아니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이라는 단어 우리 너무 쉽게 써버린다.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이 일에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모슬렘권과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미국과 한국 이 나라를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우리의 생을 들이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이 일에 내 남은 생을 드리고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특별히 환우들과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당분간 좀 토요 모임은 일단 좀 스탑을 조금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제가 광고를 해서 토요 모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